본문은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입다와 그 에브라임 지파 간의 갈등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하면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힘이 센 그런 지파로 나중에 성장하게 됩니다. 숫자도 많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있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외세가 침략해 왔을 때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지키는데 싸우는데 앞장서서 아마 군사들을 좀 뽑아서 나가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때 전쟁의 시기에는 잠잠합니다.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있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 전쟁의 노획물들을 나눌 때, 승리의 기쁨을 나눌 때, 그때는 모여와서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라고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쏙 빠졌다가 어떨 때만 나타나는 그런 지파입니까? 좋을 때만, 뭐 이익이 생길 때만 나타나서 왜 그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렇게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 말은 입다하고 이 길르앗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너희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그만 숫자도 별로 안 되고 힘도 약한 너희들,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너희들 불사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불사를 용기가 있었으면은 진즉에 어디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암몬하고 싸울 때 좀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오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제서 와가지고 입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입다를 향해서 무시하는 말을 하고 불사르겠다 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센 자의 교만함이고, 또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취급을 받겠습니까? 막 굉장히 유명해지고 막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니까 그게 또 시기심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시기심. 우리 에브라임이 최고인데, 입다가 길르앗 사람 입다가 전쟁에서 좀 이겼다고 아주 영웅이 된 것 같은 그런 것을 보니까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냥 트집을 잡고 불사르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고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필요할 때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쏙 빠져버려요.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야 될 때는 안 나서, 그러다가 뭔가 이제 승리해서 좋을 때, 이익을 나눌 때는 또 와가지고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주장하고 자기가 힘이 세다는 걸 과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자, 입다가 부르러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암몬과 싸울 때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 같이 싸우자.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때는 오지 않았다가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3절에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입다가 에브라임이 안 도와주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가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자, 그러면 입다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의 세력만 믿고 숫자만 믿고 힘이 세다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뭐가 없습니까? 입다 지파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서자 출신이면서 쫓겨났으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에브라임 지파야 어찌하여서 오늘 내게 올라와서 이렇게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부분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때도 기드온한테 와가지고는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막 하면서 또 겁박을 했습니다. 트집을 잡았어요.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롭게 처리를 했어요. 우리 기드온이 속한 우리 집안은 정말 아주 약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 에브라임 지파는 진짜 포도의 만물 같고 우리는 포도 열매 끝물 같은 거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기드온이 겸손하게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우쭐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봐줄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입다한테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과 같지 않습니다. 성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굉장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것을 너희는 도망한 자들이야 이렇게 무시하고 또 입다도 서자로서 쫓겨갔던 것 이런 걸 입다의 그 아픔을 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족 상단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참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안에서 화합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신앙이 변질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기에서는 같은 민족끼리 이제 이익에 따라 서로 이렇게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하면은 경험이 있는 입다가 잘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그냥 완전히 무찔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딱 그 나루턱을 길르앗 사람들이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차지를 하고는 건너가는 사람마다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서 에브라임 사람이면 붙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 발음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가지고 6절에요.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이 에브라임 사람이 그 발음이 잘 안 되는 거 봅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도 뭔 발음이 잘 안 됩니까? 쌀을 하면 살, 그러면 바로 표가 나버리고 그런 것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잡아내가지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참 공을 다투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 자기들이 공을 세우지 않아놓고는 막 힘이 있다고 와가지고 왜 안 불렀느냐고 트집잡아 그런 거. 또 그렇다 할지라도 입다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같은 민족인데 좀 나눠주면 이렇게 동족끼리 싸우지 아니할 텐데 그걸 또 못 봐주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입다가 나를 이렇게 또 무시했다고 같이 싸워서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피차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피차 망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전쟁에서 크게 이긴 입다가 다스린 기간은 겨우 몇 년이라고요? 겨우 6년. 아주 짧은 기간밖에 못 다스리고 죽었더라. 그러니까는 서로 소리가 나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사사 3명이 나옵니다. 8절에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여기서 밖이는 다른 지파로 이렇게 봅니다. 다른 지파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좀 평화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손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전쟁의 공이라든지 정치적인 면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러다가 장사되었더라. 짤막하게 넘어가고요. 13절에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15절에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3명의 사사가 다스릴 때는 상대적인 평화가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가 있으면 사람들이 또 사사기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또 변질돼 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같은 민족끼리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이 들어갈 때에는 같은 민족 간에도 서로 동족 상단의 비극을 낳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중심의 우상 숭배 탐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평화의 영이 역사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되고 복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분쟁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